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한 장소에서 누군가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밖에서 급하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좀 거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중단할 수 없으니 좀 기다리라고 해라. 그런데 아마 계속 또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좀 할 말이 있다. 급히 전할 말이 있다. 다름 아닌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입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또 다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이렇게 두들기면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을까요? 자, 저 같으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저희 가족이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할 말이 있다. 지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설교를 또 중단하고 또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좀 이렇게 좀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도대체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가족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말입니다. 당황스러운 말이죠. 왜요? 아무리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30년의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30년의 시간 함께 놀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좀 성공했다고, 또 명예 좀 있다고, 좀 가르침 좀 있다고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이 말이 상당히 듣는 사람에게는 거북스럽고 불편한 말이고 당황스러운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직구로 직진하셨습니다. 자, 49절 한번 보실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자, 진짜 가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요 영적인 의미가 분명합니다. 왜요? 손을 내민 제자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제자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오늘 뒤에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제자요 진짜 가족이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신앙인은 두 가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녀로 살아가는 건 조금 쉬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그냥 졸라대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된 삶이고 누리는 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따라가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 이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내 가족입니다, 이 사람은 내 가족입니다라고 소개해 주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많았을 때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왔을 때고 가장 명성이 자자해질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내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의로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육신의 혈연 관계를 다 부정하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가족됨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요, 제자로 살아가는 이 12명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경각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 12장에 이 모든 설교들을 듣는, 내용들을 듣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들은 마태복음 12장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입니다. 이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다. 왜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 내력이다.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전부 다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천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택한 민족이다라고 해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후손들도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육신의 혈연 관계에 신앙생활 집중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껍데기 붙잡고 살아가지 마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육신의 것에 집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처음에는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는 겁니까? 영적인 삶에서 육적인 삶으로 변질이 되더라라니까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늘의 별도 다 따줄 것처럼 내 심장도 다 내어줄 것처럼 하지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요, 껍데기만 남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제 가정의 삶이 불행하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의 가정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나가보면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껍데기를, 육신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세례는 사람에게 받는 겁니까? 목사에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까?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꼭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아야지 진짜 세례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받은 걸요, 신문에 광고에 내고 나는 이 목사님한테 세례 받고 믿음 생활 시작했다고. 여러분, 그거 다 껍데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 힘이 없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됐다고요? 솔직히 그것도 다 껍데기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충격적인 당황스러운 상황을 말한 거예요. 이 육신의 혈연 관계를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 시간 지나면 바리새인 된다. 시간 지나면 서기관들 된다. 너희들 시간 지나면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변질된 신앙이 될 수가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고 항상 육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삶을 붙잡아라.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는 맞아요. 따르는 삶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자기가 뭐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감정, 내 육신이 추구해온 삶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내려놓으면요,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경험과 육적인 어떤 기타 등등등을요, 목숨처럼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수련회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당부한 말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 저를 좀 잘 따라 주십시오. 저를 좀 잘 따라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 독산동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던지 좀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생각도 좀 내려놓고, 어떤 방법도 내려놓고, 제가 좀 하자고 하는 대로 좀 잘 따라 주십시오. 잘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딱 그거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8년 전에 이 독산동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 당회가 저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해왔던 것 좀 내려놓으시고 여기는 독산동교회니까 여기에 좀 맞게 좀 잘 따라 주십시오. 그거 부탁한 거 아니었습니까? 왜 그 부탁을 하셨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잘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모두에게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경험들, 육신의 어떤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것 가운데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 가운데 솔직히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투고 여러분이 싸우는 문제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 지역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요, 안 바뀌면, 관철이 안 되면요,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따라가는 거 중단해 버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짧게 제 어린 적의 학창시절 때 신앙생활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제 평생에 딱 1년만 교회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딱 1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딱 중단되고 다시 중학교 3학년 되어서 친구를 잘 만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을 왜 중단을 했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주일학교에서 헌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주보에 미리 나가잖아요. 공지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헌금 기도를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달달달달 애웠습니다. 근데 애웠습니다. 2학년 하는 거 좀 칭찬 좀 받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애웠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되어서 이제 나 헌금 기도 나간다. 그날 무슨 찬송이 들려오겠습니까? 애운 대로 그냥 딱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서 사회 보시는 집사님이 다른 사람을 불러버린 거 실수로. 교회 1년 동안 안 나갔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미안하다. 그게 아니었는데 실수했나 보다. 착각했나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는 정말 그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게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래도 1년 동안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죠.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뭐. 다음 주에 또 보완해 잘하면 되죠. 그런데 가만히 제 어릴 때 신앙생활을 보니 정말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죽고 사는 거 아닌 것 가운데 껍데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은 아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적용점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 육적인 것에 너무 매여있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의 시선을, 마음을 육적인 것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지엽적인 것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것에 묶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변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늘 내 스스로가 자문하시라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늘 제자는요, 따라다니는 사람은 질문해야 돼요. 무슨 질문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질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날 신앙에 약간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묵상은 있어요. 깨달음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묵상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영상 매체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쇼츠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곳이 진리다, 또 구독하고, 이곳이 진리다, 또 구독하고.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홍수 속에서 솔직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떤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이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봐. 이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봐. 이 목사님도 설교 들어봐. 우리는요, 거의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깨닫는 거, 거기에 멈추시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해탈이에요. 해탈은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만일 신앙이 묵상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깨달음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냥 진리를 발견한 것에 기쁘다는 정도로 머물러 있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불교 신앙과 별반 여러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 가지 더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소명, 그 다음에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글자가 언뜻 보면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소명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 영어로 말하면 컬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뭡니까?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여자친구를 통해서, 남자친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불러주신 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뭡니까? 그 부르심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더 예배에 집중해야지. 더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독산동교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나름대로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깨달아서 행하는 건 그게 바로 사명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사명자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게 부르심이에요.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묵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달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이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달음만 있고 묵상만 있고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장에 하신 말씀이 12장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족입니까? 누가 가족입니까? 주여 주여, 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군요. 이거 깨달으면 안 돼요. 깨달음을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자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가족임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배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만든다. 묵상만 하고 깨달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로 못 만든다. 모두 다 소명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만든다. 뭐 해야지 하나님 나라 만드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명절 연으로 들어가죠.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육신의 가족들을 다 한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 만남 자체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다 보면 희한하게 명절 때 싸워요. 명절 때 서운해요. 명절 때 여러분 뭐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다 육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생각의 다름 때문에, 육적인 감정의 서운함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거 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뉴스에 나오고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당부를 예배 때 했습니다. 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이제 이번에 오신 교육자들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니까 당연히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들이 물어보겠죠. 사역이 힘드냐? 서울살이가 어렵지 않냐? 밥은 잘 먹고 사느냐? 또 뭐 물어볼까요? 돈은 얼마 받냐? 이것도 물어볼 것이고요. 또 뭐 죄송하지만 또 선물은 좀 많이 받아 들어왔냐? 이것도 물어볼 것이고요. 보통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적인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육적인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제가 이 독산동교회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육적인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 퇴근 몇 시 하냐? 출근은 몇 시 하냐? 밥은 제대로 먹냐? 사례비는 얼마 받냐? 누군 이렇게 받는다고 하던데, 누군 이렇게 받는다고 하던데 그거 먹고 어떻게 사냐? 그런데요, 육적인 대화를 나누니까 그 집에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영적인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없냐? 네 기도 제목은 뭐냐? 이런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요. 정말 너에게 필요한 부족한 은사가 있느냐? 그거 엄마가 같이 기도해 줄게. 아빠가 같이 기도해 줄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영적인 대화를 정말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육적인 대화를 하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독산동교회 성도님 가정이 신방 갈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 전할 때만 빼고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안 해요. 다 보면 아실 거예요. 육적인 대화 자체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신방 갔을 때도. 그냥 영적인 대화만 하고 싶어요. 왜요?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있잖아요. 웬만하면 가족들하고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보시고, 믿음의 삶의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한번 나눠보시고, 어떻게 하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좀 회복하자, 이것도 한번 좀 나눠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육적인 가족 만날 준비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속에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만나십시오. 또 하나, 여전히 여러분 우리 혈육 가운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육신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형제들은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부끄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형제 아니다라고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훗날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의 처형 현장까지,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우들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 창피당하고 무시당하고 당황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육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었어요. 그 예수님의 아우 중에 야고보는 초대교회 여러분 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말고 유다서를 쓴 유다는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깨달은 거예요. 맞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육적인 것에 매여 있었구나. 이 육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겨댔구나.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그 마지막의 모습이 육적인 가족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형적인 여러분 온전한 영적인 가족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가족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자녀로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족은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가족이 되라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누구입니까? 제자예요.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삶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맨날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핍박도 받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요 불구덩이도 들어갔다 와야 되고 이 쇠망치로 두들김을 당해야 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라가는 삶에는 이 가족과 같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어요. 그 칭찬은 다름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요? 내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도 나중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제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집이 뭐 하늘나라 가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제 마지막 인생 딱 결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소리 꼭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엄목사는 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나의 가족입니다라고 소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